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층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지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아직 찾을 수 없으리요 하고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볼 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태를 반드시 늘 갖고 있는 그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사단도 못 이깁니다. 이미 이기는 권세와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의 그 역사를 이길 수 없고 나를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응답의 시간표,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축복의 시간표, 이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요, 마약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심각한 저주와 재앙이 지금 밀어닥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한,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가 됐거든요. 어떤 문제에 휩싸여 실제로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그런 저주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시대를 내가 먼저 살고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한 여호와의 신의 감동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아내는 그 응답의 시간표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이 시작이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이걸 끌어올릴 수 없어요. 이 비슷한 경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같다라고 느낌이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응답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께 내가 부딪혀야 돼. 내가 그 응답이 와야, 그 시간표가 와야 내가 죽습니다. 내 생각이 죽습니다. 내가 살아오던 모든 방식이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오던 것을 멈추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해오던 영적인 많은 문제들, 나도 모르게 살아오던 삶의 방식들,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져 있는 이 상태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 내 모든 전 인격이 부딪혀버려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다른 이유 상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때 가보시면 알아요. 이러면 저렇게 되겠지. 그걸 두고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 순간에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비밀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여정 속에 끌고 가신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딱 부딪혀버리는 그때부터는 이게 완전 새로운 표정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게 뭔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나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삶을 통치하시고 성취시키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것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게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미 기도 속에서 알았습니다. 이미 무슨 상황인지 요셉은 알았다. 그러니 그것은 요셉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요셉은 모델이지. 요셉 한 사람이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국을 살리고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이에요. 그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에요. 그래서 중독의 시대, 정신병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정신병 시작됩니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그 예방을 해야 될 거냐. 그게요, 부모가 되기 전에, 산모가 되기 전에 시작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살려내는 것이 저는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이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시급한 시간표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서 키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0년 이상 걸립니다. 30년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을 뒤집어 그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청년
하나님이 예비하신 300청년, 내가 키우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준비하신 300청년. 그래서 미래를 그리고 시대를 바꿀 수 있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마중물로 300명이 모여든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도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많은 청년들이 실제로 중독에 빠져 있고 사실적으로 정신병에 빠져 있는데 본인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도 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도 하고 이런 형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찾겠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사람을 그 현장에서 어떻게 찾겠냐?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멈추는 겁니다. 멈추시라.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거, 지금까지 내가 두려워하던 거, 지금까지 내가 방황하던 거,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방식, 지금까지 하던 내 말, 지금까지 내 하던 생각 다 멈췄다. 그거 하는 게 집중입니다. 그거 못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돌아가요. 이게요,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 없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창세기 3장에나 못 멈춥니다. 창세기 6장에나 절대 못 멈춥니다. 창세기 11장에나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갔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내 영은 그게 아닌데 내 삶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왜? 못 멈춰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에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될 나의 위치. 내가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플랫폼의 자리에 딱 갖다 놔요. 왜?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다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 갈급해요. 본인이 모를 뿐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 너무 목마른데 사람은요 배가 고프다고 느껴요. 그래서 밥을 먹지 물을 안 먹거든요. 그러면 또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느끼면 먼저 물을 마셔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고 갈급한데 자기는 육신적인 게 안 채워졌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방황하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영적 문제에 걸려 있고 심지어 중독에 빠져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정신 문제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려면 곳곳에 플랫폼이 세워져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나의 안에 사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 찾았는데 하나님 나를 플랫폼으로 딱 세우십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저 사람에게 약을 주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갈급함 속에 살고 있는데 본인이 모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은 영적 갈급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랫폼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다른 시작이 돼요. 그게 뭡니까? 드디어 우리가 현장과 영혼과 세상을 향한 기도가 시작.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능력이 역사합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내 큰 망대 속에 넣어 그들을 위한 중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 거기 하나님 제자를 세우는 안테나의 축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사 기능 서밋의 축복을 주셔서 문화 서밋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에 걸려있는 이 시대의 문화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 거냐?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보여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보여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보인다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 영과, 내 영혼과, 내 정서와, 내 신경과, 내 몸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회복합니다. 그러니 삶이 회복될 수밖에 없고 삶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응답을 반드시 찾아내는 집중을 여러분 나만의 집중의 이 상태를 찾아내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그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자체가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진짜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요셉에게는 완전 하나님의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 실제로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릴 만큼의 완전 역사로. 왜? 그 결핍이, 그 부족이, 그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부족하고, 지금 내가 뭔가 모르게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심지어 우울한 그것이 내가 다른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게 만드는 통로라면, 그거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아니에요. 원래 가룟 유다가 아무리 주님과 함께 있고 가룟 유다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적과 역사를 봤는데도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닫아놓은 거예요. 나만의 것으로 닫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저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확신하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또 거기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럼 가룟 유다 안 가. 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왜 비유를 하고, 왜 적용을 하고, 왜 모델을 삼아도 거기다가 모델을 삼습니까? 차라리 베드로에게 모델을 삼. 그렇잖아요.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모델을 삼. 주님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다시 이 사명 회복하여 돌아온 베드로를 차라리 모델로 삼. 참 어리석습니다. 비교를 해도 불신앙 속에 빠져있는 성도를 비교합니다. 비교를 해도 딱하게 상처입은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고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정말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언약 안에서 사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데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데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 집중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 그리고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 그 문제 속에 그 사건 속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집중하는 참 복음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 사실적으로 맛보아 알 수 있고 내 생각이 바뀌고 참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